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한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전도도 관심이 있어야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기쁘다, 감사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해도 세상을 향해서 영원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현대는 무관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자신이 누구에게 관심 받는 것도 누구에게 관심을 줘야 하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예요. 이러한 현상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예고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근데 고통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누구죠?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요. 저는 이 연호를 보면 참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이유가 거꾸로 것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로 구속받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이 고통의 때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답게 반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비유적 가르침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영생을 묻는데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행함을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어요? 너 행해야 돼.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우리의 행함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뽑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영생을 얻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랬더니 야, 너 율법의 가르침을 뭐라고 이해하느냐? 율법에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틀리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사람 종류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영생을 얻는다는 질문에 율법교사는 너무나 대답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속받는 자의 삶이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본래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과자 누가 더 먹을까? 집에 맛있는 반찬 있으면 눈치 싸움에서 누가 더 먹을까? 이렇게 커요. 여러분 그렇게 크셨죠? 형제 있는 분들은? 근데 우리 집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돌아가는 거라.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진짜 혹독하게 훈련받을 때 집에 돈이 없었어요.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돈이 조금 생겼을 때 일입니다. 집에 딱 15,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뭘 좋아했냐면 어렸을 때 그 돼지고기 로스구이를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삼겹살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로스구이라고 했지. 지금은 우리 다 삼겹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로스구이가 먹고 싶어서 엄마 나 로스구이가 먹고 싶네 그랬어요. 근데 집에 딱 15,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두말도 않고요 가갖고 10,000원어치 돼지고기 사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5,000원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5,000원 남아서 돌아오다가 우리 애가 먹으면서 부족할까봐 5,000원어치를 더 사오는 분이에요. 그 집에 15,000원 있는데 15,000원어치 고기 사다가 볶아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거는 우리 엄마가 책임이 있는 거야. 집에 15,000원 있는데 15,000원어치 고기 구워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가고 싶은 거 가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2023년에 이 모습을 가지기까지 아직도 너무나 갈 길이 멀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게요. 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목사가로 쉽게 가죠 이러지만 내 기준에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왜? 집에 15,000원 전 재산인데 15,000원어치 고기 사준 집이라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집에 15,000원 있으면 남을 위해 써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힘을 빼니까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요,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거는 우리 교인 누가 이걸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정말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너가 정말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즉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있는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정도면 율법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비유 속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아는 만큼 행동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의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책망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은 곧 실천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제일 사랑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려요? 오늘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역사가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일어났어요. 그럼 현실에 2023년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땅 23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 그래서 정말 실천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면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복음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속받은 자들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강도들은 그를 거의 죽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에 그냥 길가에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대요. 쓰러졌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때 마침 31절에 보면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도왔더라? 아니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예요. 백성의 대표였어요. 요즘 말로는 이 교회 목사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직분만 모아도 마땅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는 성전에 제사를 주관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혹시 죽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율법에는요, 제사장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을 스스로 더럽게 여기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할 경우 정결하게 되는 일정 기간 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다른 길로 피해서 가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이런 행동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상대방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제사장은 상대방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행동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내가 도와주다가 죽어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될까봐 피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요?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32절 볼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인도 제사장이 한 행동과 똑같이 그를 피하여 가버렸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제사장처럼 직접 제사를 주관하지 않지만 제사장의 일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자, 여기 요제로 드린 후에 뭐요? 내게 속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제라는 것은 구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라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드리는 법 중에 거제와 요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는 제물을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올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내릴 때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오는 것입니다. 요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흔들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다, 안으로 흔들었을 때 제사장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부분을 주는 것이 거제와 요제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는 것. 자, 그러면 레위인은 민수기 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장에게 속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을 레위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레위인도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죠? 이들은 다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어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금요 예배를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요즘처럼 쏟아졌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가 그때는 그 큰 길이었어요, 대전에서. 근데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이 미끄러져가지고 택시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저는 이렇게 가고 저 건너편 차선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좌회전 받아갖고 교회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게 아직도 저는 마음에 걸려요. 제가 그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119를 불러주고 가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 때문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둘째는요, 사명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내 시간, 헌신, 손해, 내가 때로는 아플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분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결함이었고 죄였습니다. 오늘 그들은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외면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동시에 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죠?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건 뭐예요? 율법을 너가 아는데 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떻게 실천했느냐? 여러분, 복음은요, 이해하는 만큼 실천하게 돼 있어요. 오늘 율법교사는 2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요 모두 천국 간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 실천 안 했다고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시는 건가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야고보가 행위 구원을 강조한 분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이신가요?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믿음이냐? 라고 야고보가 오히려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14절에서 야,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5절과 16절에 행함이 없는 사람의 예를 들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어야지 말로만 야, 왜 배고파? 빵 먹어. 집에 밥이 없어서 그럼 라면 끓여 먹어.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빵 먹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되게 공고해. 야, 교회 가. 나는 편하더라. 그리고 교회 한번 같이 안 데리고 와. 똑같은 거예요.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을 업어서라도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오고 이래. 교회 가지. 그건 누구나 해. 절에 다니는 불신자들도 해. 절에 가지. 그런데요,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집까지 찾아와. 그리고 꼭 데리고 가. 왜? 이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진짜 진리요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 교회 가야 정신 차리지 이러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데리고 와. 똑같아. 배고픈데 빵 살 돈이 없는데 빵 한 번 안 사주면서 야, 빵 먹어. 입맛 없으면 빵 먹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죠? 행함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행함의 근원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빵 먹어! 그렇지 않고 빵을 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열매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율법을 알아? 너 어떻게 읽었어? 너도 행해. 누구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오늘 세 번째 등장하는 누구요?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본문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라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에 불쌍히 여겨를 원어로 보면 긍휼히 여겨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 사마리아인에게는 뭐가 있었죠? 긍휼이 있었어요.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가버린 것과 반대로
예배 드린다고 빨리 가버린 것과 반대로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어요. 그의 돌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한번 가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업고 왔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봐줘요. 그리고 이튿날에도 그는 주막 주인에게 당시 장정의 품삯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요즘은 10만원, 15만원쯤 되죠. 요즘 가치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2데나리온을 줬대잖아요. 데나리온 2를 주고 약 20만원에서 30만원을 쥐어주면서 주막 사람에게 뭐래요? 돌봐주라. 만약에 이 돈 이상의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 그대로 자신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과 마음을 그 사람에게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혼혈 유대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을 창녀나 세리처럼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이웃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그거 지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죠? 아마도 마음속으로 유대인이라는 선민 프라이드가 굉장히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랬을 거예요. 설마 내 이웃이 이방인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까지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 끝에 36절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답이요. 37절 율법교사의 대답 속에 있어요.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이 예수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실천 앞서서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설교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뭐죠? 주님이 명령하는 건 이와 같이 하라. 그 전에 뭐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뭐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좋은 이웃을 찾지 말고 너희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교회를 찾아요. 좋은 성도들을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 쓸만한 성도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좋은 성도가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저는 직장에 오늘부터 출근하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 출근하는데요, 좋은 환경의 직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고, 너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고, 너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너희가 먼저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 더샘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먼저 되셔야 돼요. 누군가의 이웃이 먼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이란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충실한 게 아니라 긍휼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먼저 생명을 가진 자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좋은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 답이죠.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제도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요, 구체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에만 그치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백성답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에서 그들의 이웃으로 남아내는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